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스크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이나 스크린에 뽑는 말씀으로 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기 없네 주님만 경배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이 큰 영성의 성가대 찬양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가운데 여러분 모든 분 한 분 한 분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4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 인생을 이끄는 키워드가 여러분 뭡니까? What is your lifetime keyword? 둘째, 여러분의 성품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란 말이 성경에는 nature로 나오는데 본성인데 What is your nature?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출발점은 어디며 무엇입니까? Originality. What is your originality?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What do you want? 이 4가지 키워드 nature, 본성, originality, want 이 앞에 있는 4가지를 그 대문자만 뽑아 놓으면 영어의 한 단어가 나옵니다. 키워드 잘 써라. nature 좀 아깝지 했는데 originality and want 뭐예요? 안다 하는 거예요. 안다. 여러분 누구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과 함께 있는 여러분의 가족, 남편, 아내, 자녀 얼마나 압니까? 그리고 주님은 얼마나 압니까? 저는 이 4가지 그분이 인생을 사는 키워드가 뭔지,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 그분의 그 오리지널 출생은 어땠는지, 그리고 정말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 그가 원하는 게 뭔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나? 사람들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고 있지? 그건 설득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중요한 건 당시의 일반적인 여론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주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은 과연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뜻 나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 마음속에 계신 그 주님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 4가지의 키워드와 네이처와 주님의 오리지널리티와 주님의 원함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건 사람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고 절대자이신 하늘 아버지가 가르쳐준 거라고. 주, 로드. 바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베드로 하여금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베드로의 삶을 드라이브하는 그 힘은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주님이라고. 당시의 주는 로마 황제였거든요. 로마 황제의 치하에 있는 로마 시민들은 황제의 말에 따라 살기도 하고 황제의 말에 따라 죽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따라 내가 살기도 하고
누군가의 말에 따라 죽기도 한다면 그분은 바로 나의 Lord, my Lord, 나의 주님이 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바로 그 주님을 향하여 당신이 나의 Lord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나는 황제의 명령이나 황제의 칙령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따라 죽고 삽니다. 황제가 나를 죽인다고 말해도 주님이 살리시면 사는 것이고, 황제가 나를 살리려고 해도 주님이 거부하시면 나는 망합니다. 나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오늘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드라이브하는, 여러분을 정말 힘있게 솟구치게 하는 그 힘이 뭡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 자기의 인생을 드라이브하는, 내가 살고 죽을 그분이 바로 당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분의 성품은, 그분의 본성은, 그분의 네이처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의 마음, 내가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받기 전에 나의 본성은 아담의 본성이었어요. 아담의 본성이 뭡니까? 먹고 싶은 거 따먹고 다른 거 보암직한 걸 취하는 게 아담의 본성이에요. 말하면 자기를 위해 사는 겁니다. 네이처는, 본성은, 아담의 본성은 나를 위하여 저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본성은 너를 위하여 나를 내놓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메시지를 하시면서 주의 신이 내게 임하여 내게 기름 부음이 임하고 나니까 가난한 자가 보이고 갇힌 자가 보이고 눌린 자가 보이고 눈먼 자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고 나니까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고, 눌린 자,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 주고 싶고, 더 나아가서 눈은 뜨긴 떴는데 못 보는 영적, 정신적 장님들을 눈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전에는 그 전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었는데, 주님의 기름 부음, 그리스도가 오고 나니까, 나에게 기름 부음이 오고 나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안전과 필요와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저 아이가 요즘 철이 좀 들어서, 철이 든단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겁니다. 여태까지는 나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가 보이는 겁니다. 당신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기 전에, 기름 부음이 되기 전에 우리의 본성은 자기를 위한 본성이었지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있고 난 뒤부터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평화를 주고 기쁘게 하고, 눈먼 자가 있으면 그 눈을 열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은, 주님의 근거가 뭐예요? 오리지널리티가 순수한 말로 하면 태생입니다. 그런 말 있죠. 태생은 변하지 않는다. 제 피가 O형인데 부모님으로부터 좋든 나쁘든 내가 O형의 피를 받았으면 내가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해도 피는 못 속인다고 O형의 기질은 나오는 겁니다. 저의 피부 컬러가 옐로운 거는 이게 태생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씻어도, 아니 아무리 검은 것을 칠해도 태생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태생은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수박씨로 태어났으면 나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건 수박이고, 내가 참외씨로 태어났으면 나로 말미암아 맺는 건 참외입니다. 내가 고양이로 태어났으면 쥐를 잘 잡게 되고요, 내가 말로 태어났으면 잘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삶은, 당신의 인격은, 당신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열매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 같은 고백할 때 주님께서 야, 너 참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원트, 주님의 원함은 아들이에요. 아들.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도 들은 음성이 아들이었고요, 변화산에서 그 변화 속에서 들은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저의 말을 들으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바로 베드로는 주님의 키워드와 주님의 네이처와 주님의 오리지널리티와 주님의 원함을 한꺼번에 고백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그렇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너는 누군지 말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말 많이 듣죠. 네 자신 좀 알아라. 네 처지 좀 알아라. 순수한 한국 시체말로는 네 꼬라지 좀 알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자신을 알아라고. 왜? 자신을 알아야 발전할 수 있거든요. 본래 네 자신을 알아라는 그 말씀은 그리스 신화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 그리스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이 제우스고 그 제우스와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폴로입니다. 그래서 이 아폴로가 제우스의 사랑을 많이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들의 그 신화적 세계 속에서는. 근데 내 자신을 알라라는 그 말이 아폴로 신전의 그 돌로 만든 마당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거기 방문객들이 델포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 가면 그걸 봐요. 그노세세 아우투 그래가지고 know yourself, 네 자신을 알아라. 뭡니까? 네 자신을 알아야 네가 아폴로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자기를 몰라요. 짐승들은 본능으로만 삽니다. 그래서 짐승들에게 거울을 갖다 주면 사자가 이렇게 보고 자기인지는 모르니까 그 사자하고 막 싸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만은 자신을 아는 존재예요. 근데 이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많은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자신을 알기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전의 그 바닥에 있는 말씀처럼 기록글 문자처럼 네 자신을 알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언제 베드로가 자신을 알게 됩니까? 베드로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제대로 인식했을 때, 베드로가 영접한 주님을 알고 있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에 그 주님으로부터 그럼 너는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났을 때 주님께서 또 이르시되, 아마 베드로가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주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 주님, 저는 누굽니까? 바로 이 앞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부를 때 시몬이라고 부르거든요. 시몬, 바요나 시모나. 그 시몬은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할례 받을 때 받은 그 이름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그 이름을 받는데 그때 받은 이름이 시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그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자기가 누군지 깨닫는 겁니다. 너 나를 알고 있구나. 이제 너는 베드로다.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다. 사람이 마음속에 뭔가 확실한 게 생기고 나면 변합니다. 바뀝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사춘기고 하니까 얼마나 참 이렇게 싸우고도 싶고 참 이렇게 부모한테 이렇게 순전히 예스란 말 하기 힘들어요. 부모가 뭐라고 하면 예스하면 꼭 내가 부모한테 이렇게 지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예스란 말이 잘 안 나오고 자꾸 딴전을 피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그 수련회 가서 은혜를 제가 되게 받았나 봐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건 수련회 갔다 오고 나니까요.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예 어머니, 예 아버지, 할렐루야. 쉽게 오베이던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뭘 시켜도 내가 하는데 자존심이 안 상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저는 뭐 그 사춘기니까 꼭 비틀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며칠 동안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사랑한 분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라고 나를 위하는 분이 따로 계시구나.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한 게 아니고 나를 지키는 분이 이분인 걸 딱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나니까 제가 변했습니다. 사람하고 만나도 편하고요. 사춘기 때는 만나면 귀찮거든요. 신경질부터 나고. 누가 뭐 요구해도 순순히 되고요. 베드로가 이전까지 주님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베드로 그냥 시몬이었어요. 급하고 고기 많이 잡으려고 하고 어려우면 동무들 청해서 도와달라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밖에 계신 주님이지만 고백할 때는 그 주님은 베드로 마음 안에 계신 주님이거든요. 이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깨달으시고 나니까 주님으로부터 그럼 너는 베드로다. 그럼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인격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란 뜻은 단단한 돌이란 뜻입니다. 단단한 돌, 단단한 돌. 더구나 더 나가서 너는 베드로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습니다. 놀랍죠? 천주교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 초대 교황으로 세워서 그 뒤부터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 교황 그분도 그 베드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0몇 대라고 그렇게 천주교는 가르치고 있고 지금도 수억의 이 천주교 성도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격이 아니고 베드로를 담아주시는 다듬어 주신 그 주님. 그래서 베드로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할 때 그 베드로는요 남성 단수예요. 베드로가 남자니까. 근데 반석은요 여성 단수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가 투박하고 단단한 돌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나니까 거기에서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이 자신 있어지고 여러분의 인격이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신 주님, 여러분이 영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 때, 그 주님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전혀 새로워진 인격으로 부름을 받고 새로워진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점점점 멀어집니다. 신앙보다는 과학기술을 더 신뢰하고요, 교회 목사님보다는 인터넷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영적인 지식들에 더 많이 관심이 갑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로버트 목사님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시간마다 내가 정보 넣으면 탁탁탁 성경이 나올 겁니다. 한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국에 가면 산부인과로 유명한 서울 그 저동에 길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길병원에서 컴퓨터 닥터를 한 대 사왔어요. 그래서 이 닥터가 진단을 하면요, 딱 하면 시간도 빠르고 닥터가 딱 하면 그동안 들어있던 모든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진단을 탁 하게 됩니다. 당신은 감기요, 당신은 감기 종기요, 당신은 자궁암 초기요, 이렇게 딱딱 진단하는데, 나중에 인간 닥터, 길병원 하면 그 유명한 병원이거든요. 인간 닥터가 낸 처방하고 이 컴퓨터 닥터가 나온 처방하고 비교해 보니까요, 컴퓨터 닥터가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들이 컴퓨터 닥터를 찾아. 그러면 인간 닥터 찾으면 기분 나쁘거든. 막 이거 물어보니까. 근데 컴퓨터 닥터는 이거 기계라고 생각하니까 편한 거예요. 실례로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돈 찾을 때 머신으로 찾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그 텔러한테 가가지고 돈 찾는 게 편리합니까? 그런 시대가 된다 그 말입니다. 더구나 인공지능이 나오고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인간의 고귀한 어떤 휴머니티, 인간의 고귀한 인간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성, 오리지널이 하나님인 걸 인간이 점점 편리하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로 이걸 잃어가고 있다고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오리지널리티는 우리의 부모요, 우리의 오리지널리티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당신의 오리진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삶이 되고 당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당신의 미니스트리가, 사역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만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발전하는 이 과학기술이 테크놀로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기술이나 어떤 정보 면에서 인간은 컴퓨터를 따라갈 수 없어요. 이세돌 바둑 구단이 그 알파고하고 이렇게 바둑 줘서 4대1로 패했잖아요. 미국에서는 체스 잘 두는 최고의 선수하고 컴퓨터 체스하고 붙었는데 컴퓨터 체스가 이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컴퓨터가 못하는 거 있어요. 컴퓨터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못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삶을 살 때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준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제자들 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처음 묻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뭡니까? 시대의 대세입니다. 당시에 어떤 사회적, 문화적 그 흐름이에요.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엘리야, 예수님은 에레미야, 예수님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는, 그때
그런데 베드로가 전혀 새로운 답을 내놓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선진 문화나 앞서간 사람을 열심히 카피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 말로는 fast follower라고 합니다. fast follower. 빨리빨리 쫓아가는 거예요. 빨리. 285, 485, 펜티움, 노트 2, 노트 3, 노트 7 빨리 쫓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영원히 팔로워밖에 없어요. 빠른 fast follower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못합니다. 베드로는 전혀 새로운 답을 내놨습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대안을 내놨습니다. First mover입니다. First mover. 많은 사람들이 First follower가 되려고 하는데 First mover가 처음에 시작하는 긴 운동자가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First follower가 아니라 First mover가 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을 고백할 수 있는 첫사람이 됐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고 베드로가 그 교회의 천국 열쇠를 갖는 그런 일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한 거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복복으로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사세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행한 성공과 실패를 여러분이 보면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팔로워가 되지 마시고 모버, 퍼스트 모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키워드와 그 주님의 네이처와 그 주님의 오리지널리티와 그 주님의 원함이 바로 나의 원함이 돼서 What is my keyword in my life?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지? What is my nature? 나는 어땠지? 나는 이렇고 저런데 어떻지? What is my originality? 나는 처음에 어땠지? 그리고 What I want to do?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지? 다른 사람이 시켜서 강요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이걸 know, K-N-O-W, know, 알 때 우리는 first mover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바뀔 겁니다. 지금은 초연계 사회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 전화기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 보세요. 여러분 밥솥하고 여러분 유리창과 실내 온도가 여러분 핸드폰하고 다 연결이 될 겁니다. 문화가 지금 초연계사의 문화가 돼가고 있어요. 곧 올 겁니다, 여러분. 인형하고 놀고요, 인형하고 데이트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저희 집은요, 밥솥이 말을 합니다. 밥이 맛있게 되었으니 잘 저어주세요.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밥솥이 말하는 줄 몰랐어요. 어느 순간부터 밥솥이 말해요. 아마 여러분 앞으로 무인차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말로 하면 야 다운타운 한국 영상을 앞으로 가자. 그러면 얘가 다 정보 넣어서 제초카스로 여러분 안내 줄 겁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나 피곤하다 그러면 집에 있는 이 로봇 아줌마가 주인님 어디가 피곤하세요? 어깨다. 잠깐만요 하고는 탁 해가지고 그 로봇 앞다리 가지고 딱 만들어서 부드럽게 해서 여러분 어깨를 싹싹싹 이렇게 안마는 시대가 곧 와요. 곧 와요. 그러나 그것은 세례와 엘리야, 에레미야
진짜 독창적이고 주님이 원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그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 하려면 여러분의 키워드가 뭔지, 여러분의 네이처가 어떤지, 여러분의 오리진은 뭔지,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서 단지 다른 사람을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따라오게 만드는 퍼스트 무버의 이런 삶을 사시기를, 그러다 그걸 이루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